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구역장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잘 함께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구역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아니죠. 오늘 다룰 부분이 오늘 본 본문인데 이제 후반부인데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서 같이 읽죠. 야고보서 5장 13절, 4장이 아니라 5장 13절. 이렇게 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해서 오늘 이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다음 주에는 이제 즐거움 중에 기쁨 중에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보면서 그래서 보이시죠? 그렇게 찬양하라. 그걸 좀 볼 텐데, 먼저 한번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 내 삶에 좀 기쁜 일이 좀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들어가면서 요즘 기쁠 일이 좀 있으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코로나 블루라고 다들 우울해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힘든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기쁠 때 찬양하라. 이제 오늘하고 사실 본문하고 좀 이어서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사실.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해요. 기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다음까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도 하고 또 벗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더 가서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기도해서 고난만 극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도해서 고난을 극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없어지면 그때부터 막 내 마음대로 놀자 이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기뻐하고 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찬송 말고는 무조건 기뻐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 쓰진 않았지만 설교 내용 다 쓰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노아 같은 경우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래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그러는 게 꼭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로 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때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자체로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쏙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쾌락을 누리고 교만하고 야 이거 다 내 덕이야 이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게 뭐냐면 나는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이게.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지 보통
기쁨의 이유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그냥 거기 나와서 운이 좋아 생긴 일들이다. 여기까지 가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그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20절쯤 가보면요. 헤롯이 나와요. 헤롯. 이 헤롯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아 학살한 헤롯. 저번에 이제 특세 때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 헤롯이 있고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분봉 안디바가 있어요. 이제 누구야? 세례요한을 죽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신문했던 그 헤롯 안디바. 그리고 조카예요.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건 헤롯 아그리빠 또 2세. 좀 많아요. 이름은 다 헤롯인데 좀 달라요. 3대에 걸친 헤롯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게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안가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 땅인 왕한테 아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헤롯은 지금 열받아 있고. 그래가지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어요. 좀 와달라고. 우리하고 좀 얘기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못 이기는 척하고 왕복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아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여기 반응을 보세요. 23절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잘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럴 때 헤롯의 반응,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헤롯의 인생의 반응이 늘 모든 것을 사람의 어떤 영광을 취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를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죄의 핵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걸 배제하고 모든 좋은 거는 내 걸로 돌리고 싶어요. 자,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이렇게 되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는 기쁨의 이유를 어디든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예,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느냐.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다. 3번. 좋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셔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성전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때 막 춤을 추잖아요. 찬송에 좋은 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춤추려면 좀 쑥스럽잖아요. 사실 예배 중에 이렇게 막 춤춘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왜 거기서 그렇게 춤을 췄을까? 그거를 조금만 보면
저 성경 한 번만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가 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좀 복잡한 그런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춤추는데 좀 복잡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이 법궤가 블레셋을 빼앗겨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사장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 가지고 교만하게 전쟁 나갔다 법궤 빼앗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자기의 더 큰 힘은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서도 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셔올라 그랬어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 법궤를 예루살렘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1절부터 쭉 나와요. 처음에 성대하게 이 일을 계획하거든요. 3만 명을 모으고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자,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있었어요. 이제 임시거처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궤를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우사와 아유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놓고, 그리고 보관을 한 법궤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이걸 기대하고 또 그랬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옆에서 연주하면서 정말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네요.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일어나서 소들이 뛰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나름대로 이게 뭐 조심하고 이 법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소들이 뛰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쳐 죽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요. 여기서 이게 내가 지금 이럴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법궤 운반을 일단 보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사가 나름대로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죽였느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소들이 뛰는 걸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소들이 뛰면 몇 센치 뜁니까? 말들이 뛰는 거하고 소들이 뛰는 거하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소들이 뛰어서 아마 법궤가 넘어질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고 우사의 교만함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리고 법궤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법궤는 어깨 매에서 움직이고 손대면 안 돼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들여다봐도 안 돼요. 들여다봐서 요전에 보면 많이 죽어요. 그 앞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고 너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소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차, 2차 막 실패하고 어려움을 갖고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다윗 자체가 위대하진 않지만 하여튼 다윗이 너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기뻐할 때도 찬양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다윗은 이 은혜가 자기에게 합당한 은혜가 아니라 과분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찬양하고 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이럴 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인물 2번 성경의 인물들은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중 내가 본받고 싶은 찬양의 모습. 네. 1번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 춤추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다윗이 요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힘을 다하여. 배에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추는 그 모습. 뭐 춤추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것. 뭐 미갈이 바가지 긁잖아요. 그거 뭐 왕이 돼가지고 뭐 몸을 드러내고 그럽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도 네가 말하는 요 정도에겐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를 잠깐 봤잖아요. 설교 끝에. 근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2장에 보면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 한나의 기도와 신약 성경의 마리아의 기도 있죠. 마리아의 기도,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너무 이뻐서 못 드리겠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고맙습니다 하고서 드리고 나서 잊어버리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고 고난 중에 어렵지만 낳고 그리고 그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연주하며 찬양하는 미리암. 홍해를 건넜어요. 와 살았다. 뭐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야 오늘 내가 진짜 빨리 건넜어.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모세가 야 내가 팔이 아팠는데 뭐 밤새도록 내가 지팡이 들고 기도해서 이렇게 건넌 줄 알아? 이게 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속어치면서 말과 그 탄자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마치면서 보면요. 사람은 기쁠 때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럽니다. 2002년 월드컵 그때 4강 신화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뭐 했죠? 거리로 나가서 너무 좋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차 부수고 별의별 짓 다 있습니다. 이제 좋아도 죄를 지어요. 사람은 힘들어도 죄를 짓는데 좋아도 죄를 짓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소율의 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쁠 때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구역장들 한 주도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